유난히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생각지 않았던 코로나19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 보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사회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셔서 올 한 해도 함께 믿고 희망 믿음과 아주 새해를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이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두가 다 행복하기 원하지만 실제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복은 무엇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최상의 좋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부정함이 없는 만족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생각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원하는 걸 다 얻는 게 행복이라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복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가 그걸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 어디서 찾고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를 만들어 짝주셔서 가정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오순절 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직접 세우신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 중에 무엇이 먼저 생겼나요?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인간 사회의 기초이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이 대대 이어져 가서 하나님 복을 받고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 하십니다.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대화가 이어지는 가정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입니다. 작년에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올해는 좀 바꿨습니다. 가정을 앞에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성령 원칙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지역사를 위해. 이걸 한마디로 하면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대 세우고 지역사를 섬겨서 이 땅에 복되게 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받게 되는 것이 주신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이 세대 먹는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에서 모임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죄로 타락하고 멸망한 이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여 행복하게 만들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행복하게 만들 사명과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해서 만든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할 때 우리 행복하고 우리 교회 행복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교회가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 만물을 돌볼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짝져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뼈를 지으려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셔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 취하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두 번 베풀려 주시고 둘이 한 몸 되라고 그렇게 남자 여자가 부부가 되어 가정 이루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계획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계획하고 만든 이 가정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 이루고 그 남자 여자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만든 그들에게 생명과 번성을 충만하신 그 이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만드시고 세운 가정이 지금 흔들리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아닌 남자와 남자의 결혼, 여자와 여자의 결혼, 동성결혼을 헌영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본래 가정의 모습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일본 한 연예인이 결혼하지 않고 인공수정을 아이를 낳아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탄 말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박수치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게 다 소위 젠더주의에서 나오는 것인데 성의 선택권이 자기한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생각하면 난 여자라는 겁니다. 내 여자는 남자라고 말하면 내가 남자야. 수시로 바뀔 수 있대요. 가정도 어떤 가정일지 내가 선택하겠대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생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정 원래 모습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계획을 만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은 사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성신 가정의 모습을 지켜야 복을 받게 되고 이 가정이 깨어지면 행복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야 합니다. 남자나 여자의 생각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님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의 가정을 지키고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가정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와 목적을 이루실 때 반드시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에 약속 주시고 그 가정에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에벳이라. 하나님 지으신 인간들이 타락할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노아의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그들만 방주에 들어보내십니다.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또 그들만 내놓으십니다. 8장 15에도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러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정만 남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노아 이후에 또 인간이 타락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자기 이름 하나님께 나기도 하나님을 맞서는 걸 할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바벨탑 건 것을 막으신 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대대로 믿음이 이어져가서 한 약속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어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냐. 세 번째 읽으면 더 정확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신의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그 자녀 자손들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의 아재 최고의 사명은 자녀를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옳은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약속하신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을 받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면 우리 자녀를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뜻과 섭리를 이루시고 약속 성도에 쓰임 받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를 말씀 가르치고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이 자손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최고의 사명이고 최고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 흔들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신앙이 대를 이어가기 원하셨는데 지금 하나님 백성의 가정에서 신앙 전승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헌신하고 피 흘려 순교하고 지켜서 우리에게 최고 옳은 신앙을 물려주었는데 이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이 자꾸 약해지고 있어요. 자녀의 믿음을 흘려주기에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피 흘려 싸우는 이런 일이 약해지고 있어요. 믿음의 대가까지 끊어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지금 믿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봉화 비율이 20%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단의 여러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과 청년 세대 복음이 3%라고 그래요. 이대로 가면 10년, 20년 후에 지금 현재 기독교는 7분의 1만 남습니다. 7분의 1만 남아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나만 잘 믿으면 돼. 나 60 넘었으니 나만 잘 믿고 가면 돼요? 우리 아들, 딸은 다음 세대냐? 이 교회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가 뭐예요? 가정에서 믿음이 안 이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예요? 신앙명가 이렇게 세우라는 책에서 저자 해연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일평생 이삭 한 명을 목회했고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 한 명, 야곱과 그의 아내는 12명을 목회해서 자손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라는 명령을 충실히 지켰기에 후에 모세가 창세기를 쓸 수 있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자손들 말씀대로 그걸 잘 못했으면 창세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그 믿음을 이어준 기록이 창세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새 순서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우리 가정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므로 우리 자녀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라고 맡기신 선물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사람 되도록 길러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로 길러야 됩니다. 직업 선택도 미래도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한 가정 택하셔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 성취한 것을 알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서 약속 성취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뜻을 이루신다.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뜻을 이루신다. 사도행전은 1장 8절대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일산과 온유되어 사는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대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유다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그렸고 8장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그렸고 9장은 이방인 사도 바울이 부름받는 회심하는 내용이고 10장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1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넬의 가정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하실 때 그 많은 성에 고넬료와 그 가정을 선택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을 받으시고 한상제 만나시고 베드로를 청하라 하시고 베드로 한상 모여주시고 집에 오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와서 고넬 집에서 말씀 전할 때 모인 사람들 성령을 받고 베드로는 즉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이방인 성경의 문을 여실 때 고넬료와 그 가정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을 보면 가이사랴 앞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로마 군대 이달랴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은 문의 개종자란 뜻입니다. 이방인 개종자는 의의 개종이 문의 개종자가 있습니다. 의의 개종자는 완전히 할례받고 완전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의 개종자는 할례를 받지 않지만 유대에게 교훈을 따르고 그리고 회당예배 참석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로마인이기 때문에 유대에게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모든 율법을 배우고 회당예배 참석하고 이 유대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절 다시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 번 읽으면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면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방인 전파될 때 그 많은 이방인 중에 고넬의 가정을 꼭 집어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의 가정이 온 집안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은 구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2절 그가 경건한 온 집안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는 문의 개종자로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유대교를 배우고 회당예배에 참석하고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높이는 것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신앙의 핵심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넬료의 가정이 언제부터 하나님 경외했다는 건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르심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항상 제단 나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녀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 자기가 나타나신 여호와께가 그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들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친 첫종 베들이요 동쪽 아이라 그 거기서
여호와 제단을 쌓고 이름 부르더니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은 제단 쌓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 제단을 예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핵심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가정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도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 예배할 때 원하고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능력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고 쓰십니다. 가문 좋은 가정이 아니라 예배한 가정을 택하고 하나님이 새 역사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표시는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온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고뇌 가정처럼 온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살 때 쓰임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가정. 2절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세 번역은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베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로마인으로 돈이 많지만 유대 백성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구제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신앙의 내적 행위라면 구제는 신앙의 외적 행위입니다. 신앙은 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섬기는 신앙이 내 안에 머물면 안 되고 이 섬기면서 밖으로 표현되고 신앙의 삶으로 실천돼야 됩니다. 고넬처럼 신앙이 기도와 구제가 짚지 않고 균형 이루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7절 예수가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이웃 사랑이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나님 사랑 중요하고 이웃 사랑 덜하고 하나님 첫 번째고 이웃의 두 개는 똑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삶에 실천되고 신앙의 삶이 일치되는 균형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쓰임받은 이유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고 신앙과 삶이 균형 이루는 것입니다. 나만 위해 살죠. 나만 믿지 않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균형이 있고 신앙 삶이 실천되는 가정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믿음을 받으시고 환상으로 나타나 베드로를 부르라 하시고 베드로 환상 보전에서 베드로도 성경 듣고 고넬료 집으로 옵니다. 근데 와보니까 고넬료가 이제 가족만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친구까지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듣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 있었어요. 복음을 듣게 하려고. 자, 가족만 들으면 될 텐데 이미 베드로 만나기 전에 그 복음 듣기 전에 사람들을 자기 집을 복음을 위해 열어놓고 사람들 초청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베드로를 보내시는 것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만 위한 거 아닌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과 친척, 친구 함께 복음 듣고 함께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이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경외하는 가정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믿은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신 사명은 우리 가정을 열어서 사람들 초청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통로가 복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만나줄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 가정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장소로 그 믿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가정을 초청해서 복음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는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사이비평가 존 러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세계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다.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가정의 수준을 이상 올라갈 수 없고 한 나라의 생존은 가정의 생존 여부에 달려있다. 그 나라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가 그 나라의 수준과 생존 여부를 결정한다. 가정이 튼튼하면 나라가 튼튼하고 가정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보세요. 또 다른 나라들 보세요. 일본이나 미국의 영국, 유럽 나라들을 보세요. 한 많은 문제들 다 어디서 나옵니까? 가정에서 나옵니다. 가정이 무너진 게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가정이 튼튼하고 가정이 건전하고 통사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책도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면 이 시대의 문제 해결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정을 본래대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모습으로 다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최고의 시급한 과제고 최고의 사명입니다. 가정 바로서 가정 회복되면 이 나라 사회 문제 회복되고 나라도 역사도 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면 이 땅의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고 이 나라와 사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이 예수로 행복한 가정 되면 이 땅의 가정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이 나라 사회가 행복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옆집이 아니라 우리 집입니다. 내 가정이 예수로 행복한 가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돼야 합니다. 꼭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을 통해서 이때 가정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이고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가정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가정때도 이루십니다. 코로나19로 가족 함께 신앙의 시간들이 많아졌다고 하지요. 사활동이 주로 제한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자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지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점 와서 가족과 관계가 좋아졌던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저는 바쁘 일하느라고 대화할 수 없는데 이제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가족 어떤가요? 코로나19로 이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하고 영상 비대면 드리면서 가족들이 집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가정 예배 회복되고 가정 신앙이 돈독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가정의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까? 뒤로 물러갔습니까?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고난과 역경 통해서도 합력해 선을 주시고 뜻을 이루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이 위기를 신앙의 기회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온 가족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섬기는 신앙이 회복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려고 가고 계십니까? 올 한해 어떤 일에 집중하고 무엇에 힘쓰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인생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가정 세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동시에 가장 급한 일입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 하나님 주인이신 가정으로 세우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 세우는 거, 이게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 이거 다른 거 다 해도 이거 잘못하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러나 가정 세우면 거기에 모든 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의 가정처럼 온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새 역사를 이루실 때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 약속성을 믿고 믿음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대를 물리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뜻을 알고 온 가족이 하나님 결혼의 가정으로 세우기에 모든 것을 쏟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사랑하는 것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 꿈꾸는 가정 되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쓰임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며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이 가장 급한 일인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고 그래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약속 성취되고 하나님과 나타나는 가정 되도록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가정이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 되도록 우리 삶과 가정을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